믿음 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의혹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 앞에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와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에게 표징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드온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다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기드온의 수준까지 아주 낮추셔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치를 기드온의 수준까지 낮춰주시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구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잠깐만요. 이게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부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샬롬, 평화, 평강.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로 꽉 들어차 있었던 이 기드온의 부정적인 마음에
이제 드디어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 마치 기드온이 옛날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아무도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문제가 없이 가나안 40년 행군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앞에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드온이 과거 어느 시점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 중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아마 기드온은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기드온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도 못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난 미움을 받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집요하게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부터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나타나게 될 모든 실력은 기드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기드온을 붙잡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어느 시점,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은혜의 약속들이 진실이라는 걸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야, 이 시점까지 왔으면, 아까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기드온에게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야, 치아라, 치아빠라. 아니 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기다려주고 너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 말을 못 믿고 나한테 또 은총의 표징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게는요, 이 부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그 불안감을 안고 있는 채로 모른 척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나에게 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고 묻어둔 채로 그냥 지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데 다 이해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고 싶은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그렇게까지 뭘 시리어스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도마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도마의 마음은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도마의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완전치 못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게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기드온이 이런 마음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드온에게 믿음의 큰 진보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집요하게 인내를 가지고 다루어 주심으로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삶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은, 그냥 대충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내가 분명히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아닌 척하면서 그냥 넘기고 싶은 이런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어느 순간 확실해지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확실해지기 원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이것이 더 분명해지길 난 원해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순간, 지금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바로 그런 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주님, 난 아직도 확신이 없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 나와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징을, 사인을 내게 보이소서. 어찌 보면 기드온에게 이런 열정이 생기기까지 예수님의 집요한 다루심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 표적을, 사인을 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아마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건 주께서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맞추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보이는 누군가를 대하면 대단히 교만해집니다. 아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 진짜 답답해. 저게 사람이야? 아니, 내가 얼마나 또 참아줘야 돼? 아, 수준이 안 맞아서, 수준 떨어져서 진짜 같이 못하겠어 뭘. 이런 반응을 우리는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누군가와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을 싹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죄인인 우리 인생과 동일한 자리까지 내려와 주신 예수님.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해 내 자신은 샤론에 수선하라. 정말 그 샤론 들판에 피어있는 키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꽃 중에 하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술람미 여자가 기드온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표징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주장해 오던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 그것이 뭐냐? 일단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니까 나는 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릴 테니 만일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잠깐 기다려 주세요.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강청한 후에 달려가 희생 제사를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야, 이 기도원이 이 순간 우리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원의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기드온에게 답변하신 이 말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와우. 여러분,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여러분,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기드온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보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해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기드온은 오늘 저녁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밀을 포도즙들 속에 몰래 숨어서 까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주님 앞에 제사하기, 희생 제사를, sacrifice, 희생 제사를 하기 위해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무슨 예물들을 갖고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 그리고 그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한 양푼을, 숲을 한 양푼을 준비를 해갖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해 정말 변변하게 먹을 것도 없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게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 가서 이런 제물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얼마나 놀라워요. 기드온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자, 무엇보다도 이런 제물들이 다 준비되고 지금 숲을 만들고 무교병을 굽기 위한 장비들, 그리고 고기를 마련해서 소쿠리에 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적게 잡아도 한 2시간 정도는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다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주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재물에 댈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이 모든 희생 제사를 기쁘게 연납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기드온의 희생의 제사를 연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단 불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연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들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맞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천사는 절대로 자기를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 천사는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신비한 계시를 준 천사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요한은 천사 앞에 제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만류합니다. 아니라,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야. 나는 너희들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해.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온 재물을 불살라 완전히 그 재물을 억셉트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 정말 주님을 만난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 힘으로 일어나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 모든 미디안 15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마치 한 사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내가 때려잡을 수 있겠구나. 기드온은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확신과 함께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 공포가 뭔가 하니 확신과 함께 기드온에게 찾아온 두려움.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줍지 않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stubborn, 목이 곧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서면 우리는요,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지고하신 거룩함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난 척하고 나 이제 죽게 됐구나.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난 이제 죽게 됐다. 난 망했다. 그야말로 요즘 시체말로 폭망이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죽었다. 기드온의 말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드디어 그분이 여호와의 현현, theophany, 이 신현, 하나님께서 theophany,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신현의 광경을 목격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지금 만났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과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주목하세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pre-incarnate Christ, 성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 넌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기고만장했었어요, 기드온이. 그러다가 이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지?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처음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꽉 들어차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께 빈정대고 아주 시니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No kidding. 이런 식으로 대처하던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알게 되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주님께 연락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12해를 혈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앞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예호바 샬롬. 예,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예호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화 혹은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혹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냥 평화, 보통 사람들이 평화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떠한 파란이 없는, 어떠한 파란도 없는 정적, 모든 것이 고요하게 아무 일도 없이 무사안일한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peaceful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peaceful하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의 개념은요, 어떠한 파랑이, 어떠한 파도가, 바람에 미친 듯이 요동하는 파도가, 풍랑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화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애를 쓰다가 문득 돌아보니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배의 후미에서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샬롬. 여러분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화로운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사탄이 덤벼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려고 했던 그 노래처럼 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나에게 입 벌리고 달려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 이것이 샬롬의 개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드온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그 가운데 쉼없이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무엇이 확실치 않은 장님 문고리 잡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메커니즘이에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면 주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은혜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의 마음에 여러분, 주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나아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채로는 어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떤 대적과도 싸울 수 없어요. 기드온이 싸워야 할 싸움은요, 사실은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싸움이에요. 주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쟁에 휘말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This battle belongs to me.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약 주님과 합병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이 전쟁에 앞장서 나가 싸워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능히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평화하다면 주님이 앞장서 나아가 모든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인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겁니다. 또 하나의 모니먼트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오브라의 기드온이 쌓은 제단, 그 제단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또 하나의 모니먼트가 된 것입니다. 이 모니먼트는 땅에 큰 탑으로 세워진 모니먼트가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속에 세워진 모니먼트예요. 이제부터 기드온은요, 시각에 놀라운 변화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내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모니먼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늘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던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닥쳐와도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잠잠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진정한 평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 너머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닌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막 뒤에서 이 소리를 엿듣던 사라가 픽 하고 웃었어요. 아이고 참 주책이야. 자, 그녀가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사라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이때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였잖아요. 그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내 주인도, 내 주인이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사라는요 참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기의 남편을 My Lord, 내 주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참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아기를 낳는 건 둘째치고 내 나이 90이 다 되고 내 남편의 나이도 100살이 다 돼가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거는 임신은 고사하고 내 남편과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즐거움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면을 바라보아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사라의 생각이. 그래서 사라가 장막대에서 픽 웃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었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전달받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임신 6개월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Everything is possible. 우리 주님께는요, nothing is impossible.
absolutely nothing.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자신이 만난 분이 여호와라는 걸 확신했고 자신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만일 내가 모든 걸 한다면 난 실패뿐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그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와우! 여러분,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넣었는데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 어제 로마서 1장의 바울의 말씀, 어제 그 말씀인데 오늘 적용 말씀으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